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족보에 대해서 쭉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시작 딱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족보가 오늘 쭉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제일 처음 성경 읽어본다고 마음 크게 먹고 펼쳤는데 이게 뭐 낳고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우리 족보도 자기 족보도 모르겠는데 남의 족보까지 다 이거 그만 읽다가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무엇인가? 이 족보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의 이 족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내려가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쭉 나오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는 족보가 그 이상은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그 이상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분류하기 쉽게 마태복음 족보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려왔다 그래서 하향식이라 그래요. 또 누가복음에는 올라가 해서 이거를 상향식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족보는 역사이고 동시에 출생 근원인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비밀을 밝히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족보에 14대로 잘랐어요. 14대요.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4대라. 이 족보가 그러면 이 족보의 지금 가장 핵심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출생 족보에 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신인가 인간인가? 이 논쟁을 정말 긴 시간 동안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토론을 합니다. AD 325년에 시작한 이 회의는 879년이라는 긴 시간 554년 동안 수많은 논쟁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족보의 예수님이 신인가 인간인가? 족보에는 들어왔으니까요. 인간이다? 아니 말도 안 된다. 신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면 인간은 아닌가? 이 문제를 토론회가 수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AD 451년에 칼케톤이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와 만물을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 동시에 그분은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으로 태어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분은 우리하고 인간이지만 다른 것이 뭐냐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이거 정리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1년에 칼케톤 회의 이후에는 칼케톤 회의의 확인, 재확인 이거로 끝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 족보는 인간의 족보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온 역사를 지금 족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족보에 나온 오늘 족보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족보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진행해 오셨어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족속이고 저 동쪽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정말 헐벗은 민족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겠다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누구 믿게 되고 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세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거예요. 족보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한 가정이 구원을 받기 위해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표대로 진행하신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때, 어느 장소에.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흐르는 강물과 같이 쭉 교회사를 펼쳐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도 그 시와 그 때는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한 가정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한 민족의 구원이 시작되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확한 시간표가 작동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들어오시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몰라서 그렇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족보에 쭉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며 아주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진행하는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는 것은요, 복잡하게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는 건 딱 두 개로 나눠버려요. 믿는 자, 불신자.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딱 하나님이 세상 나누는 건 딱 두 개로 나눠본다니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이분법을 하시냐? 하나님이 세상 나누는 것은 딱 간단하다니까요. 믿는 자, 불신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신다. 믿는 자. 그러면 이 족보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족보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지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족보가 인터넷에 보니까 288개 성씨와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표하는 성씨가 뭐죠? 김이박. 외국인들 말대로 남산에 올라가가 돌멩이를 밑으로 던지면 머리 터지는 게 절반은 김이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김씨 아니면 이씨 아니면 박씨예요. 여러분 또 혹시 김씨, 이씨, 박씨 아니라고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 정씨도 있고 고씨도 있고 강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족보의 이야기가 인간 육신의 족보가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혼의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다른 족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족보를 다시 들어보니까
참 신기한 게 유대인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족보에 안 넣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러분 여자분들은 족보에 한 세기만 해도 족보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이렇게 했거든요. 500여 기적도 먹은 자 남자만 5,000명. 여자는 어디로 안 먹냐, 어디로 가버렸냐, 애들하고 암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이거는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관습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육신의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시간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또 보니까 그런 적 모든 대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예수까지 연례되더라.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왜 갑자기 여자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여자분의 이름은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세상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 애기 나왔다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지금 나갈 건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 나라에 이게 말이 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로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 나라 계대법에 의해서 만일에 여자가 홈놈이 되고 자식이 없으면 시동생이 자식을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줘서 그 가정이 이어지게 하는 계대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동생들이 하고 시동생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낯뜨거운 그런 근기가 나와요.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참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악한 걸 보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 그거 보고 유다는 아이고 이거 막내까지 같이 하면 다 죽어버리고 큰일 나겠다 해서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말은 가계를 이어야 되겠다는 여인의 간절한 소망으로 시동생을 아이 낳게 안 해주니까 시아버지를 끌어들인다. 그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만일 유다가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유다도 혼자 돼가 쓸쓸한 날이 있는데 그것을 다말이 끌어들여서 아기를 갖게 한다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빵점이에요. 돌 맞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족보에 들어오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다말의 삶의 이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없지만 절대로 다말은 그 일 후에 수절했더라.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들춰보면 과거에 엉망진창에 살았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과거는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쨌든 진짜 주님으로부터 거듭나고 난 이후의 삶은 다른 삶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족보의 사람들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보니까 이 기가 막힌데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막힌 인생 여자들의 이름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 사람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자의 인생도 기구한 인생 아니겠어요? 누가 기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환경이 그랬던 어떻든 이 삶은 고달픈 삶인데,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주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정탐꾼을 숨겨줘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일가족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도다. 나는 그 하나님에게 내 일생을 던진다. 삼태기에 숨긴다고요.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서 돌려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약속을 해라. 붉은 줄을 창에 달아내리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려준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이 붉은 줄을 달아낸 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이것을 계약신학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 모든 사람들에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참 흠이 많은 여자인데, 이 여인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거 보면 라합도 그 이후의 삶은 틀림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끼리만 계속 과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저거 과거에 뭐 했는데, 저거 뭐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이래지 과거지사에 있는 것으로 발목을 잡아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다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새로 산다 하면 교회 안에는 모든 허물을 덮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때문에 되니 안 되니 잣대를 함부로 갖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비판하는 교만이에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자기 올무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다말 또 라합, 이거 뭐 얻은 거 하나 내놓을 게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로 하면 이게 뭐죠?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 이 말이에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수저로 오신 게 아니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근데 이 여인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희생한 이야기들이에요. 또 여자 이름이 룻이라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이라는 여자는 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모함 여자잖아요. 성경에 보면 룻기서예요. 박복하기는 왜 이런 여인들은 또 남편은 잘 죽는지 모르겠어요. 죽어버렸어요. 또 남편이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지키려고, 나오미가 10년 만에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러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같이 가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이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끌고 들어오신다고. 보아스가,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 여인이 이방 여자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또 제일 골치 아픈 족보에 차라리 이거 지어버리면 좋겠 싶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누구예요? 아예 이름도 빼버리고 그냥 족보에도 우리아의 아내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바세바라는 여자예요. 이건 더 낯뜨거운, 정말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안 썼으면 좋겠다 할 만큼 이런 여자인데도 다윗이 모르게 불륜해서 난 이 자식을, 하나님의 첫 자식은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이거 절대로 잘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했는 건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뭉개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죄 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짓는 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를,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가 나를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왕가 뺏겠다고 쫓아오고 다윗이 온갖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금 바세바라는 이 여자는 수동적일 수도 있고 능동적일 수 있지만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후궁이 됐겠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솔로몬 왕가로 이어지게 하는 거 보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것, 족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이 한 해를 출발해서 두 번째 오늘 주에 믿음의 족보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고,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려도 절대로 믿음 저버리면 안 된다. 동시에 내 삶에 내가 마음에 너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의 양심에 끓이낀 거나 아픔이 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여 세마포 갈아입는 심정으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펼쳐질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숨기는 죄가 없도록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잘못도 있습니다. 과거의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이고 그 과거의 내 죄를 자꾸 끄집어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지은 혈기나 지은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는, 어차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돈 왜 버리죠? 잘 먹고 잘 살기만 위해서 돈을 버는가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이야기는요,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이유, 자식을 위해서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중요한 것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래서 여러분 좀 물질을 위해서 좀 하거든. 저 해외에 가서 교회에 세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벌어서 귀한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만하니까 농촌 어촌 교회 위하여 나눌 수 있도록 더 열심으로 합시다. 이제는 기간에 모르는 사람도 없고 한데 맨 놀러 가는 거 뭐 봄놀이 가을
그만해야 돼요. 진짜 지금 어려운 농어촌 교회에 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고 그 지역을 전도하고 깨우는 역할을 할 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는 2018년을 시작하며 좀 생각을 바꾸자.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족보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시끄러워지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과거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 때문에 싸우는 건 그거는 한 푼의 가치 없는 일고도 없어요. 다른 사람 잘못했는 거 그거 손가락질 하면서 즐기면 안 돼요. 주님, 나도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시라고. 오늘 또 이 믿음의 족보의 사람, 흙투성이 인생 같은 거, 한마디로 정말 이거 흙수저중에 흙수저인 세상 희망 없던 사람을 하나님의 족보의 사람으로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들어서 한국교회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야 될 것이고 가야 할 것이고 비패해가는 농촌 어촌교회를 위해서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우왕좌왕하는 민족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